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또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 주시어서 수확하게 하신 것들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올해 2019년도 1학기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다 맞춰가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학업의 농사 가운데 수확하게 하신 것들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업을 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그런 수확을 거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평년장만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학원생들도 이제 있는데 많은 분들 또 논문을 쓰고 있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쭉 돌아보면서 논문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온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학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이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가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한 해 동안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노부모를 공양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성과의 교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성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또 올 한 해 동안 그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그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거둔 수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믿음이 그래도 연초보다는 이만큼 더 자라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난 11개월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섬김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신 수확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만큼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둔 수확은 무엇인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도 또 감사하시고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인데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확은 무엇인가? 나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주신 수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확은 무엇인가? 저 자신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학교의 삶, 여러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 감사의 수확들을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었고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우리 예배 후에 순모임을 할 때, 여러분 순모임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것을 한번 순원들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확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다면 감사를 잘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감사를 잘 생략하는 편이신가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여러분은 잘 감사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의 감사 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인데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난 곳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소리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이죠. 그죠? 우리 이전 성경, 개역개정 이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에 조금 이제 비하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문둥병을 다 일괄적으로 나병으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병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 한센병, 나병, 이 문둥병은 이제 어떤 경우는 전염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격리해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끼리 이스라엘에 보면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도 멀리 서서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 중간쯤에 있는 이 지역에 사는 그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와 또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갈릴리와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의 작은 그 마을에 있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수님께 부른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그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이렇게 우리말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사실은 이제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 주님이시여 라고 이제 부른 것은 사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시여 이게 아니라 예수 주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간접적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금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격리되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최종 그 진단을 받느냐? 뭐 요즘 같으면 의사에게 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지금 그 나병이 다 나았다 안 나았다를 이제 확인해주고 다 나았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여보냅니다.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병을 지금 고쳐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병을 아직 다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병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간들 무슨 그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다가 헛걸음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그 나아만 장군도 나병을 앓고 있었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화를 내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은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나아만 장군 주위에 있었던 종들이 장군이시여, 이거보다 뭐 더 어려운 거를 하라 그러면 하실 텐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몸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아직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너희는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아만 장군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이러 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예시하여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 치유의 실상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치유함을 입었지만 궁극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께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린 그 환자에게 예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나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지. 뭘 귀찮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죠. 너뿐만 아니라 다른 9명도 와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이든지요, 그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관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의무감에서 하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여야 하겠죠.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이 9명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들이 그렇게 바랬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절박한 상황이 해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소홀해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도 이 9명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러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자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나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지역인데,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런데 그 아수르인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섞이게 했습니다.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 가운데 특히 사마리아에는 혈통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혼혈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유대인의 혈통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저 사람들을 아주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아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매우 무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강조한 것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은 9명 중에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멸시받던 이방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는 동안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특별히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 혹시 내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감사하지 않는 영적 방심에 빠진 그러한 9명의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여러분들 잘 균형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한 6, 7가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는 한두 가지밖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도의 균형을 우리가 조금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구의 기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치유함을 받고도 감사치 않은 9명에 대한 책망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본다면 그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제가 조금 비슷하게 느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일 말고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서를 쓰는 일입니다.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의 이제 추천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외국으로 유학 갈 때 학생들이 이제 제게 와서 추천서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학생들이면 그래도 추천서를 쓰기가 조금 이제 편한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추천서를 부탁하러 오면 조금 추천서를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없는 말로 거짓말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그 학생과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 학생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추천서를 씁니다. 일이 뭐 많이 밀려 있고 바쁠 때는 사실 영어로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쓰는 일도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생의 미래와 진로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추천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뭐 대충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 이후로 그 학생에 대해서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제게 부탁할 때는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쓰고 그리고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이제 써주는데 그 이후에 이 학생이 도대체 어느 학교에는 붙었고 어느 학교에는 떨어졌고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뭐 종종 어느 때는 제3자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지금 입학해서 유학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조금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추천서를 정성으로 써줬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합격을 하고 나서도 뭐 감사하다는 어떤 이메일 한 통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뭐 그것이 이제 저에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야 내가 이렇게까지 그 추천서를 써줬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도 전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네. 어느 뭐 이메일이나 연락이 하나도 없네. 그런 섭섭한 마음을 사실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칭찬한 것이죠. 됐다. 그래 너 감사하러 나에게 온 너 됐다. 일어나서 이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그 나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됐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바로 너에게 치유의 그 은혜를 받게 하였다 라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그 사람 한 명뿐만 아니죠. 다른 9명의 환자들도 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의 어조를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시편 107편 1절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또 이 가사의 찬양이 나왔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문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역시 명령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쭉 한번 되짚어 보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감사하는 것을 잊었거나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